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성례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세례 받으신 김성호 성도님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고, 나는 비우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다. 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인 것 같고 누구나 다 이렇게 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약 20% 정도의 복음화율이기 때문에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구속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듣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나를 그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자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록 자충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해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재미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보았을 때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느끼는 감각을 미각이라 그러죠. 미각.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맛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수만 가지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인 맛을 뽑으라면 4가지라고 합니다. 4가지. 단맛, 또 쓴맛, 그 다음 짠맛, 신맛.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죠. 무슨 맛? 매운맛. 사람들이 매운맛을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촉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피부에 이렇게 딱 촉각이 와서 닿으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은 통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은 우리 혀와 천장과 이 후두, 이 기관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혀에 돌기처럼 올라와 있는 이 맛을 느끼는 돌기를 미뢰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약 8,000개 정도가 있는데 나이가 한 45세를 전후해서 이 미각이 서서히 둔화되어진다고 합니다. 미각이 둔화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의 혀 가운데서 느끼는 맛 가운데 잘 못 느끼는 맛 가운데 하나가 짠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 들면 간이 어때요? 짜요. 짜진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미각이 둔화되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퇴화할까요? 미각을 느끼는 게 우리의 침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샘에서 침이 많이 분비되어지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에서 잘게 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침과 함께 섞은 다음에 이것을 혓바닥 전체에 퍼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것을 잘 섞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렇게 놓치다 보면 맛이 입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침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미각이 서서히 둔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삶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은 미각이 단일 미각이 아니라 복합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시각으로 먼저 먹게 되고 또 후각으로 먹게 되고 그 다음 미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맛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각은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각과 시각으로도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각이 둔화되어질 때 꼭 같이 오는 아픔이 있는데 건강의 삐걱거림이라고 합니다. 미각이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이 깨지면 미각도 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미각을 깨트리고 건강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적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와 피로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노화예요, 노화. 그런데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되돌릴 수 없죠. 요즘은 이것마저도 늦추기 위해서 젊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적어도 스트레스와 피로감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들이 지혜롭게 풀어내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면서 맛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맛 감각이 떨어지고 건강도 해친다는 이유는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흔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 교감신경계가 문제가 되어지면서 감각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각 기능이 둔화되어질 때 침샘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 침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맛을 더 못 느끼는 거고, 여러분 맛을 못 느끼니까 먹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미각이 떨어지고 먹고자 하는 식욕도 떨어지면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야만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피로감입니다. 이 피로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를 보고는 있는데 시선이 초점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듣는데 명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말에, 듣는 말에 논지를 놓쳐버려요. 언제요? 피곤할 때.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피곤하면 이런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놓치는 거거든요. 감각이 둔감해지기 시작한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요, 우리의 감각이 만성 둔감증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요? 미각이 당연히 무뎌지게 되어 있고 먹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어떤 때는 폭식하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또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은 보장되지 않아요. 영적인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맛을 누리면서 잘 소화해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 역시 육체의 스트레스와 피로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라고 처음 첫 발을 내딛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이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요, 내 방법으로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에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1 내지 1.5배를 더 노력해야만 비슷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나오고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그 시간에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해야죠. 그러니 그 시간을 만회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잠을 줄이든지 노는 것을 줄이든지 뭔가를 해야만 그 비슷하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얘는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로도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감각 균형 자체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어도 맛이 없는 거죠. 식욕부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거나 갑자기 큰 손해가 오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미각 신호가 보내는 신호를 빨리 받아야 돼요.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피로와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우리의 입맛을 떨어뜨린다는 생각하고 우리의 입맛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건강에 여의치 않고 식욕이 떨어지면 야 입맛 나는 것 좀 준비해봐라. 어떤 분들은 새콤한 걸 좋아하면 좀 새콤하게 좀 한번 묻혀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는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꿀같이 다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각도 살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예언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약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는 심판과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과 상징에 대한 말씀들을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2단, 3단, 또 1.5단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후리고 이런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예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 예고되어지고 또 예측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로마 황제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현실 세계를 타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건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속화의 강력한 유혹과 우상숭배의 유혹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환상을 보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져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천사여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하라고 하니까 가서 취하면 될 텐데 취하지 않고 먹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9절 천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갖다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말씀하시는데 너가 취하여 먹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도요, 이것을 내가 갖다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 발을 딱 내딛고 있는 게 바다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와 땅을 밟는다 이 표현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지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존재는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불기둥같이 서 있다고 1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을 선포할 때 천사가 방문하죠. 그 천사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상격할지 얘기하니까 오늘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가 갖다 먹어야지. 치하여서 이로 자근자근 씻고 침샘에 침을 분비해가지고 그 맛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음식으로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먹어야 된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저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리고 또 그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갖다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요. 음식을 갖다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이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을 통과해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죠. 이 말씀의 또 하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그 말씀과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안 받으면요. 아무개 집사님 위한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그걸 먹지 못해요. 받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미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꿀같이 단 이 말씀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여 먹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어때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게 되리라.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겠어요.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요한이 가져다 먹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두루마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갖다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만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적용해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 주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 내게 꼭 어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어때요? 꿀같이 달았어요. 꿀같이. 첫 번째 말씀을 먹으면서 맛보는 맛은 뭐예요? 꿀 같은 맛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이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제 딱 뱃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때요? 뱃속에서는? 여러분, 뱃속에서 쓴맛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럼 배에서 썼다는 건 뭐예요? 배앓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쓴 건 막 계속 먹으면 배앓이 하잖아요. 이 배앓이는 무엇을 위한 배앓일까요? 소화해 내기 위한 배앓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에 머무는 시간이 긴가요? 배에 머무는 시간이 긴가요? 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단맛이 길까요? 쓴맛이 길까요? 여러분은 단맛이 좋습니까? 쓴맛이 좋습니까? 이제 안 걸리시는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달콤하고 정말 좋은 말씀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단맛 같은 주셨다. 그럼 단맛을 딱 맞어요. 달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단순히 단맛 하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맛이라는 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달콤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감칠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맛이 어울려서 우리의 입맛에 받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음식, 감칠맛 나고 정말 달콤한 그런 음식, 꿀같이 단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신나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어때요?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실제로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입을 차근차근 씹어가지고 하나하나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 뱃속으로 딱 집어넣었을 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은 재미를 맛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힘이 나오게 만들어요. 힘이. 어떤 힘이? 생명력이 나오게 하죠. 말씀의 생명력.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만나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이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먹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건 이의가 없어요. 달콤한 이 맛이 우리의 생명력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더 오래 지속되는 맛은 무엇이라고요? 쓴맛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쓴맛은요,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배앓이를 하면서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배앓이를 하듯 몸살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죠. 단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록지 않습니다. 혹독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못 살게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 돈도 의지하라고,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라고, 사람도 의지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려면 어때요? 씁쓸한 일들을 많이 겪는 거죠. 소화해내 가는데 이 쓴맛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 저는 커피, 차 이런 것들을 맛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나 차나 마시는 것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쓴맛이 고산미가요, 달콤한 맛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커피도 에스프레소 한 잔, 정말 좋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그 다음 입안에 후미에 그 커피의 향과 함께 단맛이 쫙 올라오는 그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이 커피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을 내 뱃속에 넣어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사탄의 유혹과 우상숭배의 유혹과 강력한 세상의 가치가 도전하는 이 속에서 맛보면서 소화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돼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뒤에 후미처럼 내게 다가오는 맛, 이 달콤한 맛, 이 맛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믿음의 비밀이고 단맛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쓴맛과 단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절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미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미각은 8일에서 12일 사이에 이 8,000개나 되는 미래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00개가 되는 미래가 다 바뀌는 텀이 있는데 10주에서 12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짠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요, 건강을 위해서 좀 싱거운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맛이 처음에 닝닝하고 맛이 없잖아요.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짠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 먹는 수준으로 10주에서 12주를 유지하면은요, 이 맛을 보는 미각세포가 변해서요, 12주에는 싱겁게 요리를 해도 와 맛있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닉닉하고 좀 씁쓸하고 좀 재미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약속하신 쓴맛과 단맛, 신맛과 싼맛,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맛들이 어우러져서 감칠맛 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갖다 먹고 쓴맛과 단맛을 다 본 다음에 11절, 그가 누굽니까? 천사 하나님이죠. 내게,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럼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맛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맛본 쓴맛, 단맛이 어우러져 있고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나 포기한다 라고만 하면 생명이 보장됩니다. 삶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당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지하의 카타콤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또 다른 맛, 예수 믿는 맛을 누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고기를 그리면서 복음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안 사람이에요. 먹고 소화해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하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행복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안개가 지나가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좀 더 나은 연봉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나 가게 되어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니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는 영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먹고 소화시켜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곧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이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이후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가서 너가 맛본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재미 선포해라, 전파해라, 나누어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지만 미래에 초점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현실에 초점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깜깜하게 막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은 약육 방식의 원리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 말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 쓴맛, 그리고 짠맛, 신맛 이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감칠맛을 품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